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귀한 사랑의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응답과 놀라운 사랑의 기쁨을 주시고 오늘 기도를 통해 힘있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봄맞이 대청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서로 봉사하고 격려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의 작은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의 은혜를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봄이 왔는데 오늘 주님 앞에 또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하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죠. 신명기 22장입니다. 우리 신명기 22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예배 시간에 말씀하기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부담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남녀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신명기를 전에 한번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 새벽기도 시간에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신명기의 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을 단죄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법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의 법은 원칙의 법이 아니라 마음의 법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번 더 교훈을 드린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세상의 법은 문자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법의 문자를 가지고 조항을 가지고 사람을 벌을 주고 또 판결을 내립니다. 물론 그것이 굉장히 좋은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멍이 뚫리고 그래서 불공평한 일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글자 하나를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그 법의 정신이 완전히 훼손되거나 잘못 이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악한 일이다 이렇게 보시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죄가 아니죠. 왜냐하면 어떤 자기의 지혜를 이용해서 한 것인데 근데 그 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법 쪽에 일하는 분들이 이 신명기의 법을 공부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판사, 검사, 변호사들은 우리나라의 헌법보다 중요한 법의 정신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럼 목사님 뭐 헌법을 무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헌법을 무시하는 건 제가 아니고 이 헌법을 이용하는 악한 사람들이죠. 우리나라의 헌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그 헌법이 말하는 문자가 아니라 정신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예전부터 통치자들이나 아니면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것을 조항을 가지고 이용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운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의 법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지금 그런 이 세상의 불합리하고 얄팍한 사람의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는 이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세상과 비교하면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아니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이 법을 잘 지킬 거야, 내가 이것만 어기지 않으면 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누구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법의 기준, 거룩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이 법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신명기의 법은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는 야, 이런 것까지 설명했나 하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 어제 같은 경우에 그 새 한 마리가 알을 까거나 아니면 새끼와 같이 있으면 그 어미새가 다른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어미새는 놔두고 알만, 그리고 새끼만 치아라, 이런 말씀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비의 이 법인 거죠. 내 욕심대로 하지 말고 최소한의 그 새가 살 수 있는 그 새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그런 것입니다. 또 어미의 젖에 새끼양을 삶지 말라. 어미의 젖은 새끼를 먹이고 살리는 데 쓰는 것인데 그 어미의 젖을 가지고 새끼양을 삶아버리는 데 쓰면 고기의 질은 부드러워질지 모르지만 그 어미의 한이 그 새끼양의 유리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에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 신명기는 어떤 부분에서 구멍이 이렇게 송송송송 뚫린 것처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그 모든 법의 기준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또 이 법을 적용할 때 다른 형제자매가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원한을 품지 않을까, 이 법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법을 잘 지킨다라는 것은 법조항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준법 정신입니다. 이 준법 정신이 어디로 가죠? 신약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산상수훈의 그 5장 이후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겉옷을 가져가는 자에겐 속옷까지 주어라.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내가 지금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이기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법이든 신약의 법이든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법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함, 성결함, 순결함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도 어릴 때부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면 너는 반드시 손해보는 인생이 된다. 그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아이들이 두려워서라도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 은연중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이 법을 피하면 괜찮다, 안 걸리면 된다, 그리고 걸리면 나만 걸렸어, 이런 억울한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없어져야 될 마음이에요. 법을 지키면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이익을 본다라는, 이 법을 지킬 때 내가 유익이 있다라는 마음이 들어와야 여러분 이 나라는 바른 나라로, 교회와 가정도 마찬가지죠.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저 역시도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제가 한 석 주 됐나요? 제가 신촌을 지나가다가 노란불에
그냥 속도를 냈으니까 우리 사람이랑 얘기하다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카메라에 찍혔어요. 근데 거기가 무슨 노인 보호구역도 있더라고요. 노약자 보호구역인가요? 어르신들 보호구역인가? 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거기에. 저는 몰랐는데 저한테 날라온 벌금 딱지 이렇게. 근데 13만 원을 제가 벌금을 냈습니다. 제가 창피해서 교회도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제가 냈어요. 근데 처음엔 좀 억울하더라고요. 아니 이거 4만 원도 아니고 13만 원이더나.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표지판이 요만하게 동네 사람만 알 수 있게 거기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억울한 게 아니죠. 노란불은 가라는 신호가 아니잖아요. 실수했던 어쨌든 간에 아마 저는 그 실수를 한번 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 자리에 가면은 조심해서 운전하는 습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억울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이 신명기의 법이 정신이, 또 신약의 법의 정신이 바로 그러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억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법을 지켰을 때 그것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 법이 나오는데 남자 여자의 순결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13절부터 21절까지는 혼인의 순결에 대해서, 또 22절부터 30절까지는 성범죄 처벌에 대한 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정신이 있어요. 지금이랑 약간 좀 다른 법들의 내용이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순결함입니다. 결혼 전에 가져야 될 순결함. 우리 젊은 분들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원하는가, 결혼의 신비에 대해서, 결혼의 그 거룩함과 순결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법을 주셨는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순결함과 더불어서 인권의 평등함을 주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벌을 받고 동등하게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또는 공정한 처벌과 아니면 면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대 세계에 이런 법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법인 거죠. 지금도 인도 같은 나라는 뭐 지나가는 여자 막 함부로 해도 아무도 그것을 벌 주지 못하는 그러한 이상한 나라도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법이 4,000년 전의 법인데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잘못으로 아니면 동등한 면제 법으로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평등한 인권의 법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인권주의자들이 말하는 어떤 법보다 성경의 법이 가장 인권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이 법의 정신 속에 하나님이 이 여인을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장애인을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인권의 법보다 성경대로만 살면 우리가 사실은 다른 법을 만들지 않아도 이 세상은 충분히 돌아가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약자를 보호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이에요. 그 당시에 여자와 아이에게는 재산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를 보호하는 법이 바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남자는 여자를 책임져야 될 법이 있는 겁니다. 그 여자가 아무런 죄가 없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여인에 대해서 그 남자는 평생을 책임져야 되는, 일순간의 감정이나 내 욕망이나 내 쾌락이나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육체를 사용하지 말고 지금 그 상대방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인정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은 순결과 거룩함과 순결함과 그리고 공평함, 인권의 공평함과 그리고 마지막 생존권이 이 법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30절에 나오는 사람이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는 법 역시도 가정의 질서를 지키고 최소한의 도덕적인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 있기 전에 이 잘못된 30절의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의 큰아들이었던 르우벤이었습니다. 르우벤이 자기 계모와 동침을 하고 하나님께 장자의 직분을 빼앗기게 되죠. 이미 이 법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도덕적으로 질서 있게 지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여러분, 우리가 바뀌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칙과 상식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이런 삶에 대한 하나님의 요청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나안은 이러한 도덕적이고 순결함이 전혀 없는, 정말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러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법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세상은 이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어이가 없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만은, 그리스도인만은 이 법의 정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의 정신, 이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킬 때 여러분, 이 사회를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만 이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도구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함께 가는 삶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사랑하고 아끼며 서로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귀한 사회를 만들고 미래를 만들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 속에 있는 정신을 잘 기억함으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귀한 신앙의 삶을 살 때 그 복은 결국 우리의 가정에, 내 인생에, 내 삶에, 또 우리의 자녀에게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이 법을 잘 지켰지만 나중에는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에 젖으면서 이 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육체의 욕망에 따라 마음대로 살았을 때 그것이 편하고 좋고, 처음에는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기쁘다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나라 전체가 부패와 타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자는 자의 결과예요. 이 결과가 5년, 10년, 20년 안에 단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우리들 마음속에 정확한 주님의 뜻이 희미해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복과 우리에게 이 심판의 저주를 같이 주셔요. 근데 이 복을 받는 방법이 훨씬 더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살면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이 복이에요.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 더 원하는 것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되고 필요 없는 것들을 욕심 때문에 취하다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요.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없는 사람이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가진 자가 99마리 양을 가진 자가 한 마리를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지, 한 마리 양 가진 자가 욕심 부리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내가 육체의 욕심이든 내 마음에 갖고 있는 어떤 욕심이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법을, 하나님의 원칙을,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또 복된 인생이 되고 우리의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